사도행전 16장 35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6장.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계획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아서 못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일행을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럽에 있는 줄을 알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강가 기도회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감동하여 자기 집에 모셔서 숙식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여서 모진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수감됩니다. 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상황에서도 탈옥하지 않고 간수와 그 가정을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5절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밤에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문 밖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상관들이 석방을 명한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되어갑니다.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석방해주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바울은 아주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네요. 그런데 바울이 석방을 선언받은 이후에야 갑자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본토가 아닌 식민지에서도 로마 시민들은 해당 식민지의 지방법이 아닌 로마법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지방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요.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로마인을 불법으로 처벌한 행정관은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행정관의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사형까지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강한 권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임으로써 자신이 이제 기초를 놓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방인의 박해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7절에서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말하지만 실라가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실라가 실로아노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체포를 당하던 시점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법적 권리만을 내세워서 실라 혼자 체포되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체포를 당할 때 잠잠해서 체포당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석방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두 사람을 묶어서 대표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인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둘을 묶어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정식 재판도 없이 불법으로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스스로 대표가 되어서 항의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권세를 부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바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면 빌립보 교회 역시 빌립보 교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네. 상관들은 로마 법대로 했을 때에 자기들의 죄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후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에서 제발 떠나가기를 부탁한 것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에 그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더 빌립보에 머무르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에 떠나는 것이 또한 맞는 것이고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간 것은 그들의 숙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형제들 즉 교인들이 형성되어서 모이는 곳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루디아의 가족과 처음 강가 기도회에 나왔던 여자들과 귀신에서 벗어남 받은 여종과 또 간수의 가족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로 인해 근심했을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확장도 된 것 등을 말해주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교회에 대한 보호하심을 확신시켜주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수감과 석방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자기 자신보다 먼저 위하며 고난을 묵묵히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힘을 적절히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먼저 위로하는 지혜로운 목회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이처럼 자기가 가진 힘을 숨기거나 때로는 드러내는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힘을 다 써버리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시는 3년여 기간 동안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여 보신 적이 없으신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모범을 보여주며 자기를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위로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그 사려 깊은 행동을 볼 때에 우리의 미성숙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힘이 있다고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자원이 있다고 나를 위하여 다 쓰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쓰고 또 먼저 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